전파하더라. 아멘. 이 17장 말씀은 그레고리 비일의 그 주석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서 17장 전체를 이렇게 개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17장은 이 세상의 경제적, 종교적 제도 및 국가와 그 동지의 몰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환상이 소개되고 있고, 천사는 요한에게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경제적, 종교적 제도의 심판에 관한 환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은 환상의 내용과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의 그 반응이죠. 요한은 적대적인 경제적, 종교적 제도가 국가와 결탁할 때 이 제도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당혹스러워한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두 개로 나뉘는데, 8절에서 18절 말씀은 천사의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8절 24절은 짐승에 대한 해석이죠. 사탄에게 속한 국가와 그 동지들의 미혹의 역사는 사탄의 날에 그리스도께 심판받을 때의 수치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15절부터 18절은 물 및 짐승과 관련된 여자에 대한 해석인데,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은 경제적, 종교적 제도의 안전을 제거하고 파괴시키려고 그 국가와 그 동지들이 이 제도에 맞서도록 역사할 것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짐승과 이 음녀,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음녀 간에 서로 간에 그런 악의 자기 파멸의 길로 심판이 끝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내일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은 15장 5절에서부터 20장까지는 이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15장 5절에서 이제 8절간에 이제 7 대접, 즉 대접을, 금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한 대접씩 이렇게 쏟아 부을 때마다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7 대접이 무슨 심판인지, 7 나팔, 7 천사가 7 대접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쭉 소개해 주고, 이제 16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용과 바벨론과 짐승, 용은 구체적으로 이 사탄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세상 권세, 그런 음녀, 나라를 상징하고, 이 짐승은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그런 세력,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경제적인 그런 세력들을 뜻하죠. 그래서 16장에서 이제 그런 7 대접 심판의 대상자들, 심판받을 대상자, 이 세 부류, 용과 짐승과 이 음녀, 그리고 용과 짐승과 음녀가 이제 17장에서부터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지를 이제 20장 10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도표로 설명을 하면, 이제 용에 대한 심판과 멸망, 즉 16장 12절 16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이 또 동일한 16장 12절 1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이 심판과 멸망 16장 17절에서 21절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 파일 드린 게 아마 방송실에서 아마 이게 좀 변형이 된 것 같은데, 그 화살표 전에 이제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가 이제 엇갈려서 소개되는 겁니다. 뭐 이건 아시겠죠? 이게 한글 파일을 주다 보니까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용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20장 1절에서 10절 최종적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두 짐승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19장 11절에서 21절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9장 10절까지가 이 바벨론, 즉 음녀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표가 뭔지 아시겠죠? 네. 네. 바꿨네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장 1절 10절까지 전되게 되고, 20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7장에서부터 19장 20장 10절까지 이 세력을 세 개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표장 교수의 세력, 이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후 세력으로는 그 사탄, 즉 용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이 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음녀라고 하죠. 그 바벨론,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죠. 또한 두 짐승이 등장하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근데 그 첫째 짐승은 네로 황제, 그리고 둘째 짐승은 네로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 제사장 그룹들, 그런 배후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 세력들이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살펴본 대로 일곱 교회가 가졌던 공통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그 핍박과 박해의 세력으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 황제 숭배 사상에 지속적으로 타협이 있었고, 그걸 거절했을 때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일곱 교회. 하지만 그 일곱 교회를 언양 되신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 서두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우리의 영적 형편이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와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잘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경제적 종교적 위기, 그 국가가 어떻게 결탁되어져서 우리를 위협하든, 그 세력이 얼마나 막대하고 강대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린 양 되시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미 그 모든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땅 아래, 땅 위에, 공중에, 하늘 위에 모든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상에는, 하늘 위에는 내 생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또한 성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과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예배하고 있고, 이 전상에서는 이미 예배가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이 지상의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 전상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 천상에 스스럼 드려지는 온전한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걸 못할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4대 교회처럼 죽은 것처럼 보여도 머리 대신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만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도 그 일곱 교회와 같이 이기는 자들,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용의 세력들을, 이제 용이 사탄이 배후에 주장하면서 그 음녀와 짐승을 앞세우죠. 근데 그 음녀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이라고 음녀를 표현한 것은 이사야 47장에 보면 바벨론에게 주어지는 종말적 심판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루고 있으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이 이 땅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마침내 심판을 당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특히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라는 그런 식민지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었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종교적으로 황제 사상에 자꾸만 타협의 요소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들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지 않냐, 그런 그 위협적인 요소 속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었냐면, 그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나라가 200년이 채 되지 않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급속도로 바벨론이 세워졌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자체가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했지만 바벨론 나라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막강한 것처럼 보이고 로마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이라는 그 표현을 씀으로써 역사를 둘러볼 때 이 바벨론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새롭게 귀환한 도구로 쓰신 것처럼 이 세상 권력도 저렇게 막강하게 보여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를 받게 하셨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즉 초대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벨론, 이 음녀, 즉 세상 나라들을 바벨론으로 지칭함으로써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괴리감, 좌절감, 실패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다른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채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표현을 통해 그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되돌아보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N.T. 라이트라는 신학학자의 글을 이필정 교수가 인용했는데 제가 좀 소개하면, 이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매우 간단한 말로 답변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믿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지만 포로존 선지자들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외지인들에게 노예 상태로 있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이 성전의 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학개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 백성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이렇게 끝났지만 돌아왔을 때 그 중에 자녀들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백성들이 그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혀 보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영광, 가시적인 영광으로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진정한 성전의 시대를 열어가신다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을 때 솔로몬 영광이 임했던 가시적 영광, 또는 역사적에 모세를 통해 그 성막에 그런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일어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일어났던 그 임재를 기대했지만 그 임재가 스룹바벨의 성전에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 패배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패배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 백성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돌아왔는데 여전히 식민지 상황, 로마의 지배 상황에 있는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음녀를, 세상 나라의 국가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유효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바벨론, 또 그런 짐승, 용, 이런 표현들은 직접적인 어떤 사탄의 배후 세력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각 시대의 독특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그 분명한 성도들이 가진 영적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는 그 분명한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전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겪었던 시대와는 좀 더 다른 독특한 상황일지는 몰라도 영적인 그 배경의 세력과 영적 그런 상황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거의 항상 그러는 것처럼 상징은 독특한 역사적 상황 그 이상에 도달하고 모든 세대 동안 유용한 표준이 된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하지 않는다. 독특한 환경에서 발생한 독특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정확하게 역사의 본질이다. 그러나 모든 구체적인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좀 또 다른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슷한 어떤 것이 매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느 시대에 국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만희 신천지가 육체 영생, 즉 이 몸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이만희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주로 왔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 때 이 말씀이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도 거기 속아가지고 자기도 노쇠되어 가고 점점 죽어져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육체로 영생한다. 근데 이게 또 이게 이단들은 이 교리가 서서히 바뀌죠. 또 바뀌죠. 물론 그렇게 바뀌면서 그 세력이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죠. 근데 사람들은 이만희가 재림주 보혜사라고 믿고 그래서 육체로 영생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만희가 다 보았고 이만희를 통해 다 해석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만희의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재림의 날이 그렇게 점쳐졌던 것이고,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살아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나, 그러나 그 독특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간적, 역사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최대한으로 모든 악의 활동들이 무엇인지, 모든 악이란 말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그 악이 기승을 부릴 텐데, 그 기승을 부리는 그 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를, 모든 악의 그 활동의 형태를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우리가 당해내야 되며 감내해야 되며 인내해야 되며 겪어내야 될 이 모든 이 세상의 삶은 그 악이 기승을 부려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미 다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면,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을 얼마나 참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그 모든 악의 형태까지도 무조갱에 던져질 때까지, 완전히 심판을 당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시대들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그 자기 백성들,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안전한지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악은 반드시 다 그 형태가 드러나고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확정되는 순간은 악도 최고조의 활동을 통해 모든 악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자기네들이 가졌던, 그 믿었던, 미혹되었던, 자기네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 생각했던 그 모든 악이 최고조로 드러나.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날이 되어 그 모든 최고조의 활동의 악이 무조건에 완전히 던져지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영적인 환경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공격이 있을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 어떤 박해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넉넉히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 심판 때에 모든 종류의 악이 최고의 악들로 나타나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초림, 이 땅에 오셨던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악과 악의 세력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권세와 능력을 취하고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고 있고 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말씀에도 그 음녀가 그 영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12절 1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지금 그 음녀 바벨론 국가는 지금 그 두 짐승, 어떤 경제적 종교적 세력과 완전히 결탁하여서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그 교회와 성도를 짓밟고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그 성도와 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피라고 하는데, 그 원어로 보면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니까 성도와 교회의 피가 하나이죠. 그 성도들과 교회를 짓밟고 핍박하여 당시 그 초대교회 7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래서 그들이 진 것처럼, 교회가 진 것처럼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져 있는 그 음료도, 그 짐승도, 마침내 그 배후 세력인 사탄인 용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지옥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가 모든 권세의 주인인 줄 착각하면서 그 자기 권세 치인의 음료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1절과 15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지금 물 위에 앉아 있답니다. 근데 그 물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실질적인 어떤 세상의 지배 영역 위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게 다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앞장 16장에서 그 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 16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미 그 물, 즉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그 모든 그 피조 세계는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그런 다스릴 권세, 차지하여 그걸 지키고 보호하고 섭리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 음녀 즉 바벨론은 자기가 그 권세를 취한 것처럼 그 무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죠. 악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줄 모르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이겼다고 착각하고 거기 스스로 미혹되어 있는 반면, 그 배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성도들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기 영광과 자기 악에 도취되어 있던 악들은 그 지옥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그날 모든 억울함과 분통함과 또한 아픔과 고통과 문제 어려움이 해결된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도대체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 권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며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성도들이 핍박 환난뿐만 아니라 죽음에 당하기까지 순교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악이 어떠한 종류의 악이며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악인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돼요. 재림의 날에 완전히 그것을 정리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신음 부르짖음 소리를 또 들으시지만, 또한 그들이 출애굽되어야 될 그 날을 결정하시는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얘기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7족속의 제약이 관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아모리 족속들의 그 제약이 완전히 차고 넘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제약을 심판하시면서 또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교회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약이 완전히 관영하여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끝났다, 이 땅은 내 거다라고 착각하여 스스로 술에 취하듯 미혹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집어서 무적행에다 던지시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인내하며 신원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모든 악이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교회와 대치하고 있는데, 모든 이 악의 세력이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교회와 대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심판의 내용 중에 용이 공중에서 거할 곳을 갖지 못해. 왜? 천사들에게 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폐하여져서 이 땅으로 쫓겨져서 바다 위에 그리고 육지에 발을 디디고 서서 성도들과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계속해서 미혹하죠. 성도들, 결국 우리가 없다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 생각, 탐심, 욕심, 이 육체, 이 타락한 우리가 없다면 저 악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죽으면 그것이 진정한 삶이 된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마귀가 자기 것처럼, 자기 미혹처럼, 자기 공간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 세력은 우리라는 이 육체, 욕심, 탐심이 없이는 자기가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이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교회와 대치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이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며 그 끝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즉 예배자와 기도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 우리 7대접의 중에서 이제 그 음녀 또 그 두 짐승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어떤 종교적, 경제적 그런 제도적 장치와 또 국가가 서로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지금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한 그 뒤에 두 짐승이 이제 그 종교적, 경제적 제도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우리를 자꾸만 그런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자꾸 유혹을 하고 국가가 그것을 결탁해서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만일 음녀가 모든 시대에 걸쳐 경제적, 종교적 제도와 결탁하는 국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그 모습을 취하고 또한 드러내고 있는가? 그 바빌론이라는 그 음녀가
즉 사탄의 배후의 어떤 그 권세를 받아서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런 제도 장치와 또한 국가라는 게 결탁되어져서 힘을 부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두 번째 질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오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목적으로 삼고 타협된 것은 아닌가?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세상의 그런 문화와 오락과 유행과 습관 또 물질을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떤 권력도 좀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좀 있고 물질도 좀 있고 부도 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가치를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세워졌죠. 특히 그 세상 권력의 안중심에도 사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그런 지도 세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그 자리에 선 것이지, 그 자리에 꼭 서야만이 물질이 있어야만이 권력이 있어야만이 혹은 내 삶이 좀 사라져야만이 내 자식들 좀 키우고 내 삶이 좀 보호되어지고 내 삶이 지켜져야만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거기에 타협된 건 아닌가? 못 살 것 같아서 내 삶을 먼저 돌보고 내 직장 잘 살고 내 직업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좀 잘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건 아닌가? 심지어 내 예배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조차도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세상 것에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걸맞춰서 내가 그것을 뭔가 얻고 그것을 가져야만이 뭔가 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평생 이 속임수에 놀아나게 됩니다. 평생. 세 번째 질문. 나는 어디에 취해 있는가? 세상인가? 성령인가? 어느 쪽에 취해 있든지 간에 반드시 다른 한쪽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어떠한가? 내가 성령으로 취하지 않으면 나는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만약 내가 세상과 술에 취해 있다면 성령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 취해 있든지 간에 다른 한쪽은 무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음료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이런 각종 금, 음, 보화, 진주 그런 것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충만해져 있다면 세상과 관계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의 술에 문화에 유행에 취해 있다면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음료가 성도와 교회 비에 취한다면, 그래서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의 대상이라면 오늘 나는 어떠한가? 나의 삶은 공격의 대상이기에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순교를 당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공격의 대상 맞습니까? 공격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공격 그 자체로 인해서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그 음료, 바벨론 두 짐승은 나는 공격을 안 하는 예외로 만들어 뒀을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백성이라면, 나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럼 나는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지금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공격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공격을 느끼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좀 더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 질서는, 규칙은 똑같습니다. 나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는 걸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없는 걸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 공격은 어떤 겁니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나? 마지막 5번째, 경제적 종교적 제도와 결탁한 국가와 같은 공격 형태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자각과 인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한 공격에 대해 미혹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도록 자신이 그리고 다른 이들이 보호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음료의 공격에 철저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문화와 습관이나 오락이나 유행이나 그 문화나 경제적 제도 안에 갇혀 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그리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달려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 7교회만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떤 공격과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 믿음을 어떻게 주님이 지켜지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취해 있지 않으려고, 도대체 내가 어디에 물드는 건 아닌지, 어떻게 타협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없는 성도들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오늘의 삶에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공격이 있습니다. 나만 예외가 아니에요. 공격이 있어요. 그럼 그 공격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분별하여서 더 깨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간에 그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